샬롬. 오후 예배 시작하기 앞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까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나의 갈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그 피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지우케 해주셨네. 지우해 주셨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치유해 주셨네. 치유해 주셨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그 피가 날 자유케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친 자 있고 병든 자 있고 낙심한 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환우 가운데에 병든 자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정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구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유경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에 저희 이 구역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구역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가정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르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상신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구역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구역 강사님께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구역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철년 목사님을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정환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황정자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소망구역 나오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시간 이정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전에 우리 김신 전도사님 계셨을 때도 나오실 때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우주 최강 이정환 전도사님, 우주 최강 미녀 이정환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같이 해볼게요, 성도님들. 네, 큰 박수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 시작. 우주 최강 미녀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버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훗날 우리 인생에 귀하게 쓰이고 그 경험이 약이 됩니다. 실수했던 경험이라면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선한 경험이라면 그 선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가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행복한 날보다는 지겨운 날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양을 돌보면서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다윗의 목동 경험은 훗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목동의 경험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바라보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결여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배우고 발버둥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은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목자가 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것도 목자가 알아서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것이 증명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참으로 부족함도 없고 확실한 분이 뒷받침해 주시니 너무나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양떼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양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특별히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고래나 강아지 같은 동물들은 IQ가 제법 높은데 양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아주 희미해서 10m 앞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또 옆에서 쥐어박으면 넘어질 줄만 알지 달려들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듣기를 잘합니다. 경청보다는 듣기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양떼들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면 옷을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도망칩니다. 왜 양의 속성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셔야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양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으면 듣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게 양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처음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여호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빠 있고 다른 것인 미디어, TV, 유튜브, 게임 등등 그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영은 어두워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듣고 모든 가치관과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양은 목자를 피해서 대열을 이탈할 것입니다. 대열을 이탈한 양의 비참한 말로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해야만 그 대열 안에 있을 수 있고 대열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양이 됩니다. 다윗은 이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비가 적고 사막과 같은 광야지대가 많다 보니 푸른 초장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주로 겨울철에 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큰 비가 2번 내리고 그 사이에 오는 비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비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는 풀이 가득한 초장 찾기를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푸른 초장이 양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을 만난 것과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 몇 마리도 들판에 풀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축사 안에 주로 가두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적어서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우리나라도 초장이 적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의 비가 오지 않은 유대 나라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푸른 초장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곳에 거할 수 없는 양이라면 은혜가 있은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핸드폰 유튜브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를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 먹지를 못하면 항상 나는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란 말씀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생활의 은혜가 풍성해서 누워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고 풍족함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걱정 의심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사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을 베푸시는데, 실제로는 그 베푸시는 안식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세속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활 속에서 또 영적인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기도가 전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주시옵소서라고 연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가 분명히 맞는데도 목마름이, 이 갈급함과 부족함이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듣고 봉사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삶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작은 부분 넘어가도 괜찮겠지. 양들은 듣기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는 잘하는데 초장에 인도해 놓아도 영의 양식을 배불리 실컷 먹지 않으니 항상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제대로 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목자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그런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영성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영성이란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성으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상황과 동일하게 이어지며 주의 음성을 바로 즉각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영성이 되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금방 세속화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수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내 신앙이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펄펄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시들해질 때도 많습니다. 영혼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은 낙심 또는 불안,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시지? 또는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나는 좋은 직장에 또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걸까? 이토록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내가 왜 암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낙심했다고 낙심한 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소생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이어서 목자 앞으로 나아가야 소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들어진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 부르짖고 아뢰어야 소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요? 뒤에 구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다음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도 건져주지 않으신다면 여호와란 이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면 과연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영혼이 죽어갈 것 같고 이제는 내 영혼이 메말라서 육체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십니다. 안수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도 함께 살아납니다. 인간은 영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광야길을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혼이 기름지게 됨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좋은 목자, 부족한 것이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보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받는 현장으로 양들이 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아예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이 깨어지고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도우십니다. 큰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눈물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반부가 늘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사이인 다윗을 죽이지 못해 평생 동안 애를 썼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를 뺏을까 의심해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에 충동돼서 이유 없이 트집 잡고 정신없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검은 고를 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잠시 정신 들자 저기 앉아있는 저 다윗 검은 고를 켜고 있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 창을 힘껏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윗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죽을 지경에도 매번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체험을 다윗은 그런 경험 체험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또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으니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처지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언제 빠져나올지 몰라 괴로움과 함께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갖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인도해내셨던 경험, 또 매일같이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이 다윗을 살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식탁을 척 베풀어 대접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다 보는 데서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만찬을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척 베푸시면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이니, 직접 대접하는 자이니 우리가 감히 어찌 대적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속한 자를 보면 원수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다가 기름까지 부어 주셔서 너는 구별된 나의 사람이로다. 너는 나의 일꾼이로다.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족히 먹고 편안히 잠을 잠자면 사람들은 큰 복이라 말하지만 성도는 그것에 그치면 곤란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또 풍성함으로 대접받아 원수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주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의 은혜가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유익하게 인도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납하시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란 이 말씀은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만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세상,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뜻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을 다윗처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는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고생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처한 형편이 고통스럽고 또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에 처해 있더라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결국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절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면 되지만 삶에서의 복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려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하고
다윗과 같은 지성소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순종하며 또 승리하시는 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했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나아가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작은 말씀 안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